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중심으로 말씀의 주제는 베델인가 루스인가, 베델인가 루스인가 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장소와 시간,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 그래, 나는 그때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지. 그때 그 시간이 참 귀하다. 그곳이 참 기억에 남고 그런 순간이 분명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맘때 되면 4월 이맘때 되면 늘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구경을 가십니까? 벚꽃 구경. 웃으시는 분들은 다녀오셨죠? 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힐링을 위해서도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소, 관광 명소를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또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명소를 가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 보면 또 그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그 시간과 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세오경의 저자 모세를 보았을 때 이 모세에게는 어느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하나님을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분명히 나무는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있는데 불타지 않는 과정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순간을 모세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와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그 시간, 그 시점이 여호수아에 가장 깊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사후적 명답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흘러와서 이 예레미야 시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예레미야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어느 순간 가장 마음에 참 와닿을까? 예레미야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듭되는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자 예레미야, 그러면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요거 그대로 보고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기장이와 진흙, 창조주와 주권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가운데 아주 쉽게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부분이 참 기억에 남고 너무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주권자,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시고 우리를 빚으시는데 하나님이 뜻 안에서 빚으신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고 쉽고 이렇게 편안하게 설명해 준 그 시점, 예레미야는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야곱하면 야곱은 딱 기억 남는 장소가 여러 곳인데 있지만 오늘 말씀 야곱하면 이 이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 된다고요? 이엘. 오늘 말씀의 주제인 베델과 분이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엘이 등장하면 혹시 빨간 펜을 가지고 계시면 줄을 꺼주시고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치시면 됩니다. 엘,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델, 분이엘. 야곱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베델입니다. 옛 지명인 루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앞으로 이곳은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 28장, 그리고 다시금 찾게 되는 이 베델인 창세기 35장에서도 이곳은 야곱의 영적 각성인 장소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을 축복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야곱, 이삭 입장에서 야곱이 굉장히 괘씸할 수 있습니다.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옆에서 듣고 시대에 참 아버지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사실 속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였지만 다시금 야곱을 불러서 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뒤에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복에 대해서
이 야곱이 복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이 갈망하게 된 모티브가 바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아버지 이삭을 보니까 이 복받은 사람이 보니까 참 너무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긴 하지만 이삭 100배, 이삭하면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이콘은 뭡니까? 우물입니다. 이삭은 우물 전문가입니다.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온유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이시지도 않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해도 안 되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러지 않습니까? 100배는 완전한 축복, 사람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100배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이삭이 받은과 동시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그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세 번 팠을 때 계속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삭 입장에서 첫 번째 팠을 때 시기에서 떠나라 또 포기하고, 두 번째도 또 포기하고, 세 번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이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한 번 파서 10번 파도 안 되는 우물을 한 번 파서 바로 우물이 터진과 동시에 또 파고 또 팠는데도 이 우물이 터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들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 당시에는 잘 알 수는 없었겠지만 아버지 이삭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저런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도 복을 받아야겠다, 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 도망치는 중 날이 저물자 들판에서 돌베개로 베개하며 잠을 청하게 됩니다. 꿈을 꾸었고 그 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의 하나님의 보좌 사이의 통로를 의지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시중 들고 정말 귀한 장면이 본문에서 연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도망자의 신세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기억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편재성,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복은 받았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재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귀한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찾아오심, 만나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먼저는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 야곱을 보내기 전에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00배의 축복과 하나님 주신 우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삭의 말년에 리브가와 아주 참 어려운 관계, 부부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27장을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샤마, 엿듣다, 반복적인 것을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엿들었다는 그 기록이 앞선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는 말을 몰래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리브가가 어느 날 나는 들었는데 에서야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오너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자 하노라. 이때 리브가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야곱을 시켜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에서로 알고 축복하지만 그 당시 이삭의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복, 참 어떻게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 복이 나쁜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에서에게 있었던 그런 열방이, 족속이 그런 인간적인 복을 빌어주다가 마지막에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 전 리브가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다시금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의 그 전의 축복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3절 4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 걸어가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조상인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소원하면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산의 진미를 받고 축복한 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또 소통한 뒤에, 영적 거장 회복이 이루어진 뒤에 야곱을 이 땅에서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보내서 축복하면서 거기서 아내를 또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사흘길 걸어서 광야에서 지친 야곱,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된 야곱,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참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살펴보니까 유대 랍비들의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시기 위해서 그 한밤에 광야로 오셔서 이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천사들이 이제 시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다리가 쫙 내리는데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수행하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곁는 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참 귀한 기록이 있는데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눈에 들어온 단어가 지키며,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뜻은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이 뜻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즉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 보호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말씀이 제시해 주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야곱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이 없을 때, 낭떠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신다, 샤마라 하신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닥다리는 십자가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베델, 구약시대의 예배, 제사 드리는 장소였으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본래 불렸던 명칭이 루스, 살구나무를 뜻하는 루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 이후로 베델로 불려지게 되는데 일찍이 이곳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여행하면서 장막을 치며 단을 쌓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곳입니다. 후대에는 안타깝게도 이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로 넘어와서 봤을 때 엘리사를 조롱한 그 어린 아이들, 베델의 이곳 어린 아이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대머리라고 조롱하여서 곰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용하시면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의 실체라 말씀하시며 인자가 대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이실 것을 일찍이 모리아 산에서 보았더라면 야곱이 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이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은혜의 다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몸부림으로 애쓰지만 누가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다, 야곱이 당한 여러 일을 보면서 이 고난과 힘씀, 애씀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은 삶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베델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베델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기도의 골방, 하나님께 주신 삶의 터전, 그리고 가정, 우리 공동체가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한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격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베델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루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 있으시면 그 은혜 붙잡으면 그곳은 베델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루스입니다. 베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백한 이 베델,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야곱이 고백할 당시 성전 건물이 세워져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무것도 없었던 빈 들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것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바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장소는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을 뿐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전, 베트 엘로힘이라 부른 이곳을 루스라고, 그곳의 본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시종들은 천사는 물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유로 베트 엘로힘, 베트엘, 베델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 왜 중요한 장소일까요? 왜 우리가 이 베델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베델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봤을 때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시려면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니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도 나 같은 것도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1:1 만남,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 그곳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내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심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베델의 하나님이 늘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베델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기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야곱의 경우가 봤을 때 현재형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미래형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잘되고 형통하고 병이 낫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내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이 본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환상, 이 환상,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땅에 있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영적 가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배교함으로써,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단절되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육신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면 물론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땅에 거하는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참 사닥다리,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정말 이사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학습받고 세례하고 입교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마땅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는,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가시밭길 같고 어려움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곳이 베델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반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베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루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의하면서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